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무르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으로 존귀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논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의롭다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높인다고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속마음을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성전 꼭대기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아가는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가끔 여성분들 목걸이나 귀걸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나 크리스찬들 십자가 배지, 어찌 보면 이것이 부끄러운 표징이죠. 십자가의 존귀함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의 현장은 비참한 현장이었죠. 치욕스러운 현장이었죠. 그러한 십자가가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를 보지 못하고 십자가의 존귀함을 말할 수 없고 내 몸에 지닐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찬양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찬송을 하고 몸 찬양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한다고 해도 그것을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신 분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면 그 증거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루하루 삶에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빌립의 답변, 그리고 안드레의 말을 통해서 극히 현실적인 시각을 바라보는 것이 제자들의 시각이고 오늘 우리들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빵이 필요한가? 이 어린아이가 소지하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전혀 그 많은 군중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하찮은 것이었다. 이것이 눈앞의 문제를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여겼던 것이 제자들의 시각이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 앞에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 하찮은 도시락을 가지고 이적을 베푸신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먹이고 배부르게 하고 살릴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걸림돌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결코 존귀한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라도 잡아서 자신들의 임금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피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들의 의도가 잘못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본문에 대한 이해가 그냥 끝난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한 이유를 알았으리만큼 우리는 그들과 같은 의도로 예수님을 찾지 말자 이렇게 끝나면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 사람들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악을 쓰고 노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왕의 신하고 왕의 종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왕에 대한 종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비록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 경제적 문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굳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서 이렇게 그들을 외면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산으로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임금이 되어서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기적도 베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더라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우선 우리 교회로 모이게 하고 보자. 교회로 모이게 하다 보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면 언젠가 그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과 돈을 들고 찾아가는 선교죠. 일단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씩 툭툭 던져주면서 교회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정당하다면 예수님은 왜 자신을 임금 삼으려 하는 자들을 피했을까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단지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 먹을 것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있다면 또 모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전혀 모여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귀함을 안다면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굳이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추대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인으로 만드는 교인 양성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확인하고 서로 교제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먹을 것도 돈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들을 보이지 않고 모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가 세상의 권력자가 높임을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이 아침에 자문하며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떡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과 다르다. 정말 그런 장담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원하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그 답을 찾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라면 왕을 섬기는 종의 자세는 삶의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이 뭡니까?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런데 만약 종이 주인에게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요구한다면 그 어찌 종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아무리 입술로는 주인님이라고 불렀다고 할지라도 주인에게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원한다면 결국 주인을 오히려 자기 종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웃의 주인에게 주인님이라고 불렀다 한들 그 집이 종이 아니고 친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한들 부자관계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입술로는 주인님, 주님, 왕, 임금 하면서 마음속은 내가 그 왕을, 그 주인을, 그 임금을 종 부르듯이 이것 도와달라, 저것 도와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임금 되기를 거절하고 산으로 가신 것도 이런 이유가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의 그 배고픔을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기대한 거예요. 이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굳이 배고픔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으로 삼자. 그러나 이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 이것이 예수님을 종으로 삼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있어요. 주인이 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주인은 언제든지 종을 내칠 수가 있어요.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왕으로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오직 주인 되는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종이에요. 비록 자신의 형편이 배고픔이 되고 고통과 어려움, 고난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든지 그 고통과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묻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로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종된 삶이에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보다 내가 가난해지는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기쁘게 여기는 것, 감사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당시 상황을 본다면 예수님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 19장 27절을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과 비교해 생각한다면 좀 모순이 있어요. 본문대로 한다면 분명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임금 되기를 원치 않았던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됨을 원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결국 이 말씀대로 한다면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이 되어달라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들의 왕을 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왕이 아니요, 임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줄 종을 원했던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전락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왕이라고 말하면서 종이 왕에게 나와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인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자세가 전혀 없고 날 위해서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요구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예수 나의 왕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27절 말씀처럼 당초 예수님을 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됨을 원치 아니한 원수라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하는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하는가?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예수가 아니고 병자들을 고친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있는데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원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겠다고 하는 내 삶의 포기, 이것을 원하는 자만이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떡이나 만들어서 우리 육신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외치면서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충직한 종의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치는 않습니까?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그 주인에게 나의 명령을, 나의 원을 들어달라고 외치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바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종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종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의 종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말하면서 십자가 앞에 굴복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찮은 종된 우리를 섬기는 그 섬김 앞에 굴복한 적은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에 굴복한 그들이 바로 종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잖아요. 또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은 우리들의 힘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굴복한 종에게서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굴복해야 할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이것이 과연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종된 모습인가를 묻고 되새기면서 오직 예수님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종은 없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종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종된 삶,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사모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 딸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 주님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장 권사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미균 성도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뇌혈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혈관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울증, 불면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영미 권사님이 함께합니다.
김명진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정의대 안수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이정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정림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이말순 사모님이 함께합니다. 재현 집사님이 함께합니다. 박길영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이숙자 사모님이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친히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그릇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